찬송가 44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440장 찬송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21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을 선발해서 네겝으로 들어가서 산지로 다니며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도록 파송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의 세력과 또 숫자, 지형 지세와 성읍의 요새와 여부,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와 식생 상태 등을 자세히 이제 살펴보고 그 땅의 소산물을 증거물로 가져와라 그랬죠. 오늘은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바른 정보보다 그 정보를 해석하는 안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21절에서 24절까지는 정탐 지역과 또 정탐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정탐한 결과를 사실에 입각해서 소개를 합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는 해석함에 있어서 정반대로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내용을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정탐 지역과 정탐하는 과정들을 살펴봅니다. 정탐꾼으로 선발된 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이제 정탐에 임하게 됩니다. 21절, 22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그들이 정탐을 한 범위가 얼마나 넓은 곳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밑에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가서 점점점점 돼 있는 부분이 그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여정인데 신광야를 통과해서 제일 북쪽에 지도엔 다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북쪽에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다녀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이 엄청난 지역을 정탐하고 돌아온 곳이죠. 자, 그들은 먼저 네겝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헤브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것이 고대로부터 오래전부터 있었던 곳이고 또 요새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인 집단인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거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헤브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에 그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를 가족 묘지로 삼은 곳이죠. 그래서 아내를 장사 지냈고 그 후에 아브라함과 또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바로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이 헤브론 막벨라 굴을 유의해서 관찰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그 땅에 실과도 가져와라 하는 명령대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옵니다. 여기 에스골 골짜기가 나오는데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의 골짜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그 가지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와야만 할 정도로 포도송이 하나가 엄청나게 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포도송이뿐만 아니라 석류와 무화과도 따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탐꾼들은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빠짐없이 이행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돌아온 내용이 뭐냐? 두 번째 정탐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정탐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라는 사명대로 성실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을 파송했던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가지고 온 과일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2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나이다. 먼저 그들의 보고가 가운데 확실한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일이라는 것이죠. 현지에서 가지고 온 이 포도송이, 또 무화과, 또 석류 이런 것들을 보면 얼마나 농사가 잘 돼 있는지, 이런 열매들이 맺히려면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비옥해야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토지의 비옥도와 농사에 필요한 식생 상태는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가 어떤 곳이냐? 성읍이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인족들이라는 겁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헤브론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하고 크고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진 자들이고 거인족으로 알려진 자들입니다. 근데 이런 아낙 자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말렉인들은 남방에 거주하고 주변 민족들은 산지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인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크고 강한 부족들이 곳곳에 매복하고 있어서 그 부족들을 다 물리쳐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복잡한 상황을 보고 온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탐을 통해서 알고 온 이 정보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죠. 다음 단락을 보면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왔지만 이 정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정반대의 해석과 결론을 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이 보고를 받을 때 그들의 토질이 이렇게 좋다, 젖과 꿀이 흐른다, 비옥하다, 그 땅에서 가진 실과가 이렇다, 이런 얘기만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백성들은 아주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성읍과 거주하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성들은 적지 않게 요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요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이제 보고를 들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이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절망하고 한숨을 쉬고 한탄하고 두려움에 동요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렙은 힘주어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렙에게는 그들이 보고 온 정탐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만 믿으면 그 믿고 올라가면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읍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든 그 성읍에 누가 살고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많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31절에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벌써 포기해버립니다. 절망합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우리는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올라가면 집니다. 라고 절망한 것이죠. 무신앙적으로 해석한 자들의 악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정적 해석은 악평으로 이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랬습니다. 믿음 없음은 악평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연약해지면 자꾸 원망과 불평과 악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좋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침략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이긴 하지만 전쟁이나 다른 갈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좋아도 그곳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본 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33절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똑같이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메뚜기 같이 그렇게 볼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섣불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 봐야 그거는 자살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이 부정적인 보고는 믿음의 보고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갈렙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게 갈렙이 보고한 결론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뭐 땅이 어떻고 요새가 어떻고 사는 사람이 어떻고 주변에 누가 살고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듣는 사람들의 기운을 빼놓고 마는 것이죠. 그들은 사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과장하고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왜곡된 해석으로 부정적인 결론을 만들어내고 부정적인 마음을 증폭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안목이고 믿음의 해석이고 믿음의 결단입니다. 백성들은 다 이 부정적인 이야기에 넘어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14장 9절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습니다. 예전 번역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밥상이고 먹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밥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현실주의자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지. 대개 보면 부정적이고 또 현실적인 믿음 없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약속 이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나 다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는 현실에 함몰되어 현실주의자가 되고 불신앙적으로 합리성을 포장해서 믿음 없는 결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내게 주신 사명과 내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든지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가 우리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또다시 40년을 훈련받으며 광야를 헤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행동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